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참된 진리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강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분간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5시 30분입니다. 널찍하게 앉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차가운 외면을 당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한 번쯤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하거나 버려졌다고, 버림을 당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면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관계 가운데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또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고 내 자신이 버림당했다고 느껴질 때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괴로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려고,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관종이라는 표현을 젊은이들은 사용합니다. 이 사실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도 검증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 관심이 결핍되면은 상처로 남아서 심각한 관심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나 주는 그런 심리적 병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 관심의 결핍을 당한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치명적이고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버림을 당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괴로워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그런 고통을, 버림을 당하게 되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복음서는 모두 다 함께 십자가를 향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건이자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달리셨다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계속해서 온갖 모욕과 비방과 조롱과 폭력을 당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했던 신앙의 방향하고 전혀 다른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희생과 섬김, 사랑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유대 전통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차이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심합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기록된 대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인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인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실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조롱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누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가 있으면 언제나 그것을 감추려고 합리화하여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들을 예수님께 떠넘기려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45절은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9시까지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신약시대는 보통 새벽 6시부터 일상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제6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은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낮 12시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7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태양이 가장 강렬해야 할 그때에 어둠이 가득 덮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도 여호와 날에 캄캄하고 어둡게 될 것을 기록합니다. 출애굽 9번째 재앙도 보면은 어둠이 가득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1장 51절 이하의 그 성소가 찢어지는 사건,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 지진이 일어나며 무덤이 열리는 그런 심판의 맥락과도 문맥과도 너무나 잘
어울려집니다.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시부터 3시까지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4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은 그 시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외침과 같이 그 십자가의 상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 괴로움의 부르짖음 또한 구약의 성취로 예수님은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버림당할 이유가 전혀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십자가는 너무나 억울하고도 부당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고 사람들의 버림을 다 받으셨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난을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약간의 피해만 생겨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에게 화를 풀려고 보복까지 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부당함을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께까지 버림을 당하시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 이런 부당함, 이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나 때문에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셨고, 나 때문에 온갖 비방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하나님에까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받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외침을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한 무엇 때문에 이런 부당한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속 사역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함을 입어서 예배자로 지금 여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된 스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버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의 버림은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본받,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이 세상 속으로 우리 역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역시 걸어가야 합니다. 부당하거나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버림당하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고통,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또 붙어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온 세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초등 1부와 2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협력하고 있는 행복한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필우, 김동훈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교 전도와 작은 목자 훈련원이 코로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못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감사함으로 또한 동참하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실천하며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예배자를 통해서 또한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세계가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하늘교회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또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초등 1부와 2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은 교육자와 교사들과 부장 또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심겨지기 어려운 그때에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심겨져서 주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이 부서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 가운데서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섬기고 또한 그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행복한 교회와 서문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필우 김동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교전도와 작은 목자 훈련원이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로 이 모교전도와 작은 목자 훈련원을 또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린 자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고백이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가 찬양과 기쁨과 주님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